오늘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됩니다. 옛말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남과 나눌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와 나누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갔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도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양육과 케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장하여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여서 어른이 되면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지요. 그뿐입니까? 살아가면서 또 나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와 함께 아름답고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가 되지만, 또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나에게 나쁜 게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배우게 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크기를 갖게 해줍니다. 나 역시도 살면서 타인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나쁜 것도 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남을 돕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의 90%가 남과 함께 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혼자 맛있는 것을 먹고 혼자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혼자 했던 일들은 그닥 오랜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 또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함께 했느냐, 이것이 소중한 인생의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또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고 즐거웠던 추억이 참 많죠.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우리 함께 공유한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즐거웠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이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서로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내 신앙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 공동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회,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회일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 큰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치나요? 또 신앙에 앞선 우리 리더들도 있습니다. 사랑방에는 섬김이들이 있고 기관에는 또 각 기관장들이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진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가르침을 받는 성도, 이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유익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태동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힘을 썼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교회 안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내용만 다루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있었던 참 아름답고 복된 교제권이 회복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성도들의 삶 속에, 제자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감격이 있었냐면, 사실 그 당시에 성도들 다 고만고만하게 형편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내일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런 빈궁한 삶이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 한다면 서로 형편을 도와서,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한테 있는데 저 성도한테는 없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들을 누가 나누어라,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이런 섬김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을 누렸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느헤미야 8장에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 놓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부흥의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물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놓고 온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웬일입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들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거웠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삶의 모든 무거웠던 짐들은 다 떠나갑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벗겨지는 듯한 자유를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울면서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 기뻐하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느헤미야 8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느헤미야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은혜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받은 말씀으로 함께 순종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질서 있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성경 66권의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성도 안에 이루시는 교제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있습니까? 아유 김 집사님 이거 되게 맛있더라. 사람은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나누면서 자랑도 하면서 그걸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행복입니다.
나누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사람은 기쁨을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원초적인 습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분석해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다양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맛있는 걸 먹고 또 즐거운데 여행을 하고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이런 누리는 인생의 소박한 행복도 있지만 인간이 누리는 가장 고상한 즐거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타인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갈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듯이,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려 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나누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뭔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쁜 것이 있으면 나누며 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걸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 나누는 것이 좋지만 아무거나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십시오. 세속적인 것들은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타인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랑이 남을 자극하고 충동질한다면 이건 결코 선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나누세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들을 감사함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감동들,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감화력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중에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지체들과 나누면 그 잔잔한 감동이요, 때로는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영혼을 소성케 하는 영적인 감화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고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카노 목사님이 바로 이 성도 간에 신앙 고백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식고 차가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하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누기보다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속적인 내용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와도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네 여겨지니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새가족들이 참 많죠.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2년, 3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플로팅 성도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플로팅이 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생활 정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붕 떠 있는 사람들을 플로팅 성도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정세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좀 젊은 세대가 많다고 하는데요, 종교사회학자들은 이런 플로팅 성도를 SBNR이라고 해요. SBNR, 어떤 말의 줄임이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신앙은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성경적인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영적입니다. 하지만 과거 코로나 이전처럼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활동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관을 섬기고 교육부서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도 좀 뭔가 두렵고, 그러니까 붕 떠 있는 플로팅 성도, 이런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런 주변의 성도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들을 환대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신앙의 고백,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그 신앙 고백을 뜨겁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되면 우리 사랑방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 우리 섬김의 모임에 갔더니 이번 사랑방은 이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섬김이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새로운 순원들이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섬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교제의 폭을 확 넓혀주셔서. 무슨 말이냐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좋대요. 맨날 아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면 고만고만하는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눌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기대로 막 설린대요. 저는 우리 섬김이들의 그 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만남, 새로운 교제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랑방 모임에 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는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는 교회, 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눔으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은혜, 당신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나누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방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나누다 보면 힘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우리의 아픔은 절반으로 감소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지체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이게 신앙생활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맛을 보고 즐길 줄 아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중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와 사랑방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2번째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교회는요, 짐을 서로 집니다.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6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서로, 함께,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죠. 자, 여기서 가르치는 자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동력의 관계, 함께 연합된 연합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다 보니까 위치상 위에 있는 수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성도들은 그저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수직적인 구조로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목회자와 성도 우리 모두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위, 질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권위와 질서는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는 연합, 우리는 동력하는 동력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물론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요, 하나됨을 통해서,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혼자 교회를 떠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성도는 서로 돕고 서로 배우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극심한 세대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지켜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을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하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얼마나 그 걸음이 가볍습니까?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특별히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고 계시죠? 제 얼굴은 좀 늪대대합니다. 제 얼굴이 좀 큽니다. 저는 사춘기 때는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중에 제 자식들은 머리가 좀 작게 해주세요 해서 아이들이 엄마 닮은 머리가 좀 작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머리가 큰가 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로 삼으신 이유를 알게 되면서 알았어요. 머리가 크니까 저 뒤에 있는 분도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다면 제가 얼른 닦고 이렇게 소질하죠. 여기 성경에서 서로의 짐을 진다는 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죄와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일깨워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착 잡아주라.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보통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저 사람의 허물을 보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아유 집사님 뭐가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고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싹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건실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상호 책임을 가지고 영적으로 짐을 지며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거밖에 못합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지적하기를 바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도 지적하고 있는 그 잘못, 실수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러한 허물이 없는지 네 형편을 살펴봐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믿음이 충만해서 나 혼자 기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오지랖이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방에, 여러분 전도회에, 또 기간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또 그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는 성도의 신앙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우리 인생의 날을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구나, 충성된 종이야. 그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살피지 못해서 나 또한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기만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형제의 문제를 온유함과 사랑으로 견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형편과 처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형제의 실수와 허물과 아픔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분량이요 내게 허락하신 형제를 세우는 내 사명인 줄 알고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도를 하셨지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그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온유한 심령으로 도우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반응을 잘해 주셔야 제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저는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그토록 바라셨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물론 초등부 교육부 학생들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에서 조금 한 차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건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두려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던 일이 뭐예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내 먹을 것 생각 안 하고 내 입을 것 생각 안 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은혜의 풍성함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고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는 공동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회는 선을 행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풍성한 열매를 주님과 함께 거두는 교회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 세상에서 선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는 달리 세상에서 전혀 그런 선행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열매가 없고 보람이 없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낙심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은 대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열매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참 귀한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난 10년 또 앞으로 나아갈 10년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귀한 일들 많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산 한빛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도 그 소명으로 하나됨을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아갈 우리 10년 우리 성산 한빛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느냐?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받아합시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받아합시다.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산한빛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참 교회다운 교회. 야, 성산한빛교회는 진짜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의 모델하면 성산한빛교회. 그래서 받아합시다. 모델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너무 원대한 꿈을 꾸는 것 아닙니까? 예, 꿈은 크게 가집시다. 우리의 삶은 소박할지라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말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꿈은 포부는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우며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건강한 교회 하면은 저 경남 창원에 가면 성산한빛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4월 7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했더라고요. 오늘까지 약 한 보름이 넘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 눈에 비친 우리 성산한빛교회에 대한 소회를 밝히자면,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이런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레간자 같은 교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대우 자동차에서 나왔던 레간자라고 하는 차를 아십니까? 이 자동차가 한참 출시될 때 이 광고 문구가 그랬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차, 레간자. 소리 없이 강한 차. 그래서 제가 왜 레간자 같은 교회라고 하냐면,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소리 없는 하지만 강한 교회, 그래서 레간자 같은 교회다라고 한번 제 소회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믿음의 발자취를 쭉 걸어오면서 참 요람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뭘 한다고 수선을 떨거나 호들갑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기어이 큰 일을 터뜨리고 마는, 이루고 마는 그런 강점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교회가 우리 성산한빛교회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 레간자가 지나가더라고요. 소리 없이 강한 교회, 예, 성산한빛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교회에 참 또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몹시 긴장이 됩니다. 제가 이 떨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좋은 성도님들한테 적어도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 제가 아내한테 늘 그 소리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교회 왔는데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내나 잘해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선을 이루는 교회,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성산한빛교회에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교회 막 이 자리가 막 떠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막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아도요,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의 열매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창원을 섬기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음을 이어갈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되다 보면 굳이 우리가 우리를 막 이렇게 피할하지 않아도 좋은 교회 하면은 성산한빛교회,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또 같이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 한 해 여러분이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사랑방을 좀 건강하게 세웠으면 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바쁜 여러분한테 참 부담 드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담 전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의 이 교제권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유익하고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정신없는 일들이, 아무리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이상하게 사랑방 모임 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사랑방 모임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내 땀과 수고로 맛볼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안 되던데요,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까? 뭐 사랑방 섬김을 바꾸든지 사랑방을 바꾸든지, 제가 부족해서 제가 떠나든지, 여튼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한테 정말 유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맛보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같이 자라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웃을 향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는 분들, 저분들은 특별히 신앙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내 이웃이, 교회가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 고백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지켜가도록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마음에 주셔서 이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짐을 지는 것, 그리하여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르게 될 영원한 자랑,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선행과 격려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은혜로운 성산 한빛교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